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2019년 3월 3일) 예수행교회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조차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요 하나님의 친백성된 우리가 주어진 세 달 첫 주를 또한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믿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임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어서 온 천하가 하나님의 숨결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겠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하는 자 모두를 성령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 호잉케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서신처럼 찬송가 9장 찬송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실로 행한 일과 행하지 않은 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하오니 우리들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씻기시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며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자리에 앉아 계시고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29절까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이정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에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성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울물을 놓아 우성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을 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느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도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의 주를 모를까. 수영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소리 없이 나신 말고 이구드려 하르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담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는가.
주께 기쁘기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들이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중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박히게 하시고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발 앞에 등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는 만큼 보입니다. 깨달아 세상 사람 보지 못하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분간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우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29절입니다. 제목은 성령께서 교회에 주시는 말씀. 성경의 맨 마지막 책입니다. 계시록. 계시라는 말을 한자로 써보면 열다 할 때 열개, 보일시, 그래서 열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계시라는 말에 비슷한 말이 묵시가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데 이 말도 덮개를 벗어버린다 또는 숨은 것을 드러내 보인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묵시록은 우리가 시도 있고 연극 대본도 있고 일기도 있듯이 특별한 글을 쓰는 한 장르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1세기 말경에 로마 황제의 속국으로 있었던 소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의 형식으로 보내진 계시록. 소아시아 하면 오늘 터키가 있는 비잔티움, 그러니까 터키가 있는, 그래서 서부에서 가장 동쪽과 관계되는 그 지역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도미시안 황제였습니다. 도미시안 황제는 자신을 주님, 그러니까 Lord 또는 헬라어로 큐리오스라고 부르도록 강요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봐도 대사에 보면 자신의 집주인이나 상전에게 Yes, my lord. 오늘 우리가 Yes, sir, Excuse me, sir 하고 비슷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sir라는 말은 영국에서 경이니까 백작이나 이렇게 자귀가 있는 귀족들을 향하여 하인들이 불렀던 말입니다만, 그 이전에 2000년 전에 이 로마 제국에서는 집안의 상전, 노예 주인, 그리고 그 성의 주인, 성주, 그리고 온 제국의 주인인 황제를 향하여 Lord,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에 읽어보면 이 주 기독론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다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고 이 주 큐리오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자는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제국의 모든 신민들은 오직 황제만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불러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로마가 만들어낸 이 동전들에 보면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가이사라는 말은 황제의 이 시저, 가이사, 동일한 말입니다. 이 가이사, 우리가 이렇게 케사르라고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로마식 발음. 영어로 시저인데 이 가이사는 황제의 칭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가 주주한 동전에 보면 이 가이사들은 전부 다 신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로마의 황제를 향하여만 주님이라고 존칭해야 하는데 예수를 향하여, 그것도 나사렛이라는 한 촌랑에서 태어나고 한 줌도 안 되는 제자들을 이끌고 다니다가 결국은 로마에 저항하는 국사범으로 처형당한 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로마 당국이 좋아할 리가 없었습니다. 물론 로마의 많은 황제들은 식민지를 통하여 그 식민지의 문화나 음식이나 풍습이나 종교를 인정해뒀는데 특별히 몇몇 황제들은 굉장히 병적으로 발악해서 황제만을 숭배하도록 강요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10대 박해가 있습니다. 가장 큰 박해 중에 하나가 네로 황제의 박해였습니다. 특별히 이 황제 예식, 그러니까 조선이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합방되고 나서 이 신토 사원 앞에 일왕 앞에 절하고 숭배했던 것을 강요했던 것과 똑같이 모든 식민지 백성들에게 황제에게 절대 복종을 강요하는 황제 숭배 의식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때의 신앙인들이 이러한 로마 당국의 강요 앞에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그 로마 권력 앞에 굴복하지 말고 결연하게 신앙으로 시련을 견뎌나가기를 권고하고 그 당대 세계에 유행처럼 번져 있었던 나쁜 이단적 사상, 그것에 의하여 기독교인들이 공격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바른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지켜라 라는 격려를 위하여 쓰여졌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서론이 길었습니다. 왜 이렇게 상황을 얘기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서 요한계시록의 설교를 들으면 이 요한계시록은 온전히 전부 다 인류 미래의 마지막 종말에 관한 예언처럼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종말에 관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북극에 남극에 빙하가 녹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계속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겁을 먹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우선은 2000년 전에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교회들을 향하여 쓴 이 편지의 목적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 상황은 아무것도 우리가 보지 않고 오직 오늘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이 세계 정세와 위기와 사건 사고와 재앙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것을 가지고 성경을 인용하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위협을 당하고 겁을 먹습니다. 그런데 한때는 목사들이 이걸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렇죠. 목사는 겁을 줘야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재주는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잘한다라고 생각은 별로 안 합니다만 더더구나 제가 5년간
예수님 교회 설교를 해오면서 요한계시록 설교는 몇 번 되지 않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또 심각하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왜 이런 편지가 쓰여졌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묵시기 때문에, 계시기 때문에 시는 시로 읽어야 되고 연극 대본은 연극 대본으로 읽어야 돼요. 여행을 하면서 여행한 기록은 여행 기록을 통이다라고 읽어야 됩니다. 일기는 일기로 읽어야 되죠. 그러니까 묵시가 뭐냐? 이 묵시 문학은 굉장히 신비한 일들을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여기 보면 용이 나옵니다. 7머리와 10뿔이 달린 붉은빛 짐승이 나옵니다. 바다에서. 그리고 귀신과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바벨론 성이 무너집니다. 7 나팔이 나오고 7 대접이 나옵니다. 그리고 7 재앙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7년 동안 환란이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3년 반 전 환란이 있고 3년 반 후 환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저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14만 4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붉은빛 짐승은 하나님의 천사장이 그 짐승을 결박해서 1000년 동안 가둬놓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가 무서워하는 건 1980년대에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여기 성경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 저가,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지금 슈퍼마켓 가면 스캔을 해서 바코드가 있어요. 찍찍찍 해서 그게 일일이 보고 이렇게 누르는 일이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여러분들 아마 그 물건을 사려고 하다가 아주 그냥 느려 터져서 복장이 터져서 나올지도 모릅니다. 근데 얼마나 편합니까? 스캔을 찍찍찍 하면은 가격이 다 나옵니다. 그 가격뿐 아니라 그 제품이 어느 제품인지 분명히 얼마짜리인지 다 나옵니다. 요즘에는 그것도 귀찮으니까 몇 개 살 게 없는 사람은 10개, 20개, 30개 사는 사람보다는 요 익스프레스라고 해서 그쪽으로 가서 자기가 스캔을 합니다. 칙칙칙 하고 나서 기계에다가 자기 돈을 가지고 쭉 집어넣어서 돈을 계산하고 탁 하면 잔돈이 착착 나오면 그걸 가져갑니다. 그거 없으면 카드를 쑥 넣으면 그 카드에서 돈을 가져갑니다. 여러분, 전화기를 두고 와서 찾아본 적이 얼마나 많으세요? 저도 계속 전화기를 두고 다닙니다. 또는 자동차 안에 열쇠를 두고 문을 닫아서 낭패를 당하면서 차를 불러다가 락스미스를 통해서 그 문을 열게 해서 돈을 수백 불을 주고 차를 타본 적이 얼마나 많으세요? 집에 갔는데 열쇠가 없고 열쇠를 못 찾아서 하루 종일 바깥에서 추운데 떨면서 열쇠를 열어줄 사람이 오기를 기다려본 적은 없습니까? 요즘에 유럽에서는 손가락 안에 모든 정보를 넣어서 자동차도 이거 하나로, 그 다음에 물건을 살 때도 이거 하나로, 그리고 자기 집에 들어갈 때도 자기 손만 갖다 대면 문이 열리는,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이거 하나로 모든 게 다 되니까. 심지어는 전화도 이러고 하고 다닐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데 한때는 이게 짐승의 표기 때문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얼마 전에도 그랬습니다. 베리칩이라고 사람 몸에 집어넣으면, 그런데 그 적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베리칩을 통해서 사람의 생각까지 막 조정을 해가지고 우울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베리칩을 몸에 넣으면 끝장이다 라고 위협하는 소리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어느 교회 가서 설교하니까 장로님이 우리 교회 목사로 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질문이 있는데 라고 말하면서 저한테 목사님은 베리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서 여기 이 적 그리스도가
오바마입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바마가 진짜 웃겠죠? 왜냐면 오바마가 이 베리칩을 허용했기 때문에. 오바마가 저게 무슬림 쪽에서 와가지고 오바마가 적그리스도다. 오바마가 저렇게 임기가 끝나니까 지금 그냥 보통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뭐하고 있어? 오바마는 전 세계를 지금 이렇게 종말로 치닫게 하기 위해서,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오바마가 적그리스도로서 지금 뭔 짓을 하고 있어? 아무 짓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해. 그러면 우리만 이런 법석을 떤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이 이 666이 뭔지 막 알아내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 그리스어와 히브리어에 보면 음가가 있습니다. 음가. 그래서 이 기역, 니은, 뒤끝에 숫자가 수 의미가 있어요. 알파 그러면 1이에요. 우리가 로마 숫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가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들 X가 10이죠. 그죠? 그래서 트리플 X 그러면 10이에요. 2000 몇 년도 다 로마 알파, 로마 숫자로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1 하고 2는 짝대기 2개고 3이면 3개고, 그죠? 4는 I하고 V를 하고 V 이건 5고, 이게 숫자가 그 로마 알파벳에 숫자 음가가 있었기 때문에 아라비아 숫자가 1, 2, 3, 4가 나오기 전에는 전부 다 글자로도 숫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리스어의 이 단어를 쓰면은 그 단어의 기억이나 아나 어나 이걸 가지고 숫자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해석을 하려고 이 666이 도대체 뭔지 막 그걸 알아내려고 아주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용이 있는데 타이탄이에요. 타이탄. T-E-I-T-A-N. 그래서 T가 300이에요. 그 T가 두 개잖아요. T-E-I-T-A-N. 그래서 T 300, E 5, I 10, 또 T 300. 그 다음에 알파 A 1. 그 다음에 니은 N 50. 그러니까 300 더하기 5 더하기 10 더하기 1 더하기 50은 666이 나오니까 이게 용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네로 이름을 해보면요 또 660을 억지로 만듭니다. 맨 끝에 자음 하나를 탁 빼가지고, 심지어는 모하메드를 바꿔가지고요 마오메티스 이름을 이렇게 써놓고는 그걸 다 합해보면 666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적 그리스도가 이게 그걸 아는 게 중요해. 666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도 안 무서운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에서 한참 혼나간 것 같습니다만, 베드로 전서에는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구절이 있어요.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니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을, 그러니까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 이렇게 됐으니까 성경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르느니라. 다른 성경은 그것을 곡해함으로써 스스로 파멸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마침내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미래에 무슨 핵미사일이 나오고 핵잠수함이 나오고 김정은이와 그 다음에 이 트럼프가 만나가지고 뭘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푸틴과 또 트럼프가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고 무슬림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하거든 웃으세요. 의미가 없는 짓입니다. 저는 오늘 왜 이 요한계시록 본문을 가지고 왔냐, 소아시아 7교회 편지를 했죠. 그럼 소아시아의 교회가 7밖에 없었느냐? 아니에요. 성경에 7이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열, 백 다 의미가 있는데 7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7일 동안 7 완전수예요. 우리도 동양에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사라는 말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동서남북, 땅, 공기, 물, 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를 얘기할 때 사방, 사를 썼습니다.
삶은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현재, 과거, 미래 그런 의미를 자꾸 뒀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다는 것은 교회가 7개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의미가 있는. 그리고 여기 칭찬받는 교회가 3교회고 책망받는 교회가 4교회예요. 근데 여기 3교회, 4교회도 다 의미가 있을 뿐입니다. 7년 환란이라는 말도 환란이 완전하게 주어진다. 박해가 시험이 고난이 완전하게 주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천년이라는 말도 또 동일합니다. 그걸 무슨 전 천년설, 후 천년설 그래서 천년이 백보자 심판 전에 오고 백보자 심판 후에 오고 막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어리석은 행동들입니다. 여기 교회가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라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우디아 교회 7교회가 나옵니다. 이것은 그 당시 그리스도 신앙을 받아들인 소아시아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실제 교회 이름들입니다. 필라델피아 여기 있습니다. 필라델피아라는 말이 여기 이름을 땄습니다. 이게 아델포스라는 말은 형제고 필라라는 말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우의 도시라는 뜻인데 성경에 나온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2014년 8월 31일) 예수님교회는 첫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때까지 예수님교회 설립 목적이 뭐고 예수님교회가 뉴욕 뉴저지에 800여 개나 되는 많은 교회 가운데 존재해야 될 이유나 존재 가치는 무엇인지 고민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7별을 붙잡고 7근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라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아 교회에 하신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예수님께는 어떤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가 라는 고민으로 이 말씀이 준비되었습니다. 저는 2016년 8월 28일 예수님교회 설립 2주년 축가 예배 때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신원 선포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교회 존재 이유를 2가지로 봤습니다. 하나는 신원 선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 당시 본문이었던 베드로전서에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You are chosen people, royal priest, holy nation and his people. 그러니까 너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교회 존재 이유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는 것, 신원 선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예수님 교회의 첫 번째 존재 이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례를 시행해야 된다. 교회가 아닌 곳에서 결혼 예식은, 장례 예식은 장례식장, 결혼식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세례와 성찬은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거룩한 성례를 거행하는 것이 예수님께 존재 목표일 것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거행하는 것은 모든 교회가 지켜야 될 교회의 존재이며 의무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건물이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니까 당신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거룩한 교회라는 말이 없지만 거룩한 무리, 성도는 있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그 다음에 거룩한 무리, 성도들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성당, 교회로서는 우리가 그것에 가치를 너무 두어서는 안 된다. 물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가 집에서도 들판에서도 강가에서도 산에서도 세례도 하고 성찬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례교단은 신학교육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 설교도 하고 세례도 주고 성례도 줍니다. 요즘에 인터넷에 보면 예수님은 평신도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도 아니었고,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지만 바리새인도 아니었고, 예수님은 제사장도 아니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평신도였다. 그런데 오늘 목사들이 기독교를 전부 다 자기들만 가진 특권을 유지하는, 특권을 누리는, 특권을 위하여 사람들을 불러모으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사교가 망해야 기독교가 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함부로 성례와 이 성찬과 세례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경건한 곳에, 바른 신앙이 있는 곳에 세례와 성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 목적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은 예수님께는 정말 진정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둠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는가? 목사로서 저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 자들도 가슴에 담고 그들을 향하여 찾아가서 때를 어떤지 못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정말 애를 썼는가 하는 반성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언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본 적이 있는가. 예수의 교회는 지난 5년을 돌아보면 이 공적인 예배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세례 예식이 진행된 적이 있는가. 저는 오늘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질적인 성장이 중요하지. 양적인 성장은 아무것도 아니지. 숫자에서 자유로운 목회를 해야지. 숫자 노름 허수에 사로잡혀서 기천명이 모이는 곳에 수백 명이 모이는 교회의 목사 앞에 기가 죽으면 안 되지. 뭐 이러고 위로를 하고 살아왔는지도 모르고. 그러나 질적인 성장이 양적인 성장과 무관하던가. 그 목사는 저에게 도전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 주신 비유를 보면 너희는 나가 장터에 있는 사람, 길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끌어다가 내 성전을 채우라라고 한 말씀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말? 물론 이것은 예전에 교회를 지으려고 성전 건축 헌금이 더 필요했을 때 꽁 잡는 매 같은 부흥사를 데려다가 많은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총동원시키며 너희가 거리에 나가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서 총력 전도주일, 고구마 전도왕,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불어날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역기능과 부작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쓰러져가는 사람들, 심지어는 이 시대에 가난한 교인, 나는 안 나간다 이제 교회는.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랬어요. 깡패의 두목이라도, 야쿠자의 두목이라도 좀 자기를 찾아봤으면 좋겠다. 자기 교회에 나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반대했습니다. 저는 싫습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깊은 반성이 있었어요.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어디에 가도 환영받지 않고 입을 열면 거친 말이 나오고 예의도 없고 무식하고 아나무인이고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도 우리는 그런 사람 환영할 수 있는가?
목사 자신이 그런 사람을 환영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런 사람들은 좀 안 와줬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목사님은 2000년 교회사에 많은 교회들이 일어났다 없어졌지만, 그러나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가운데 그 속에 옥석이 생겨나고 질적인 성장이 있었다. 궁극적인 목적이 숫자를 뿌리는 것이 아니었지만,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하루에 세례받는 자들이, 하루에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자들이 4천으로 성경에 이렇게 수천 명이 고백했다는 그 얘기의 의미는 무엇인가? 근데 우리는 너무 우리는 질적으로 성장하고 질적인 성장이 최고니까 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지난 5년 동안 한 사람도 세례를 주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올해 8월이 되면 예수님교회 설립 5주년이 되는데 아마 깊게 반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를 향한 반성. 그럼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제가 3장에도 나와 있는 이 7교회에 관한 모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수 있는 것은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자는 표현을 이렇게 사자라고 했지 천사가 맞습니다. 사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to the angel of the church in Ephesus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angel, 천사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천사에게 이 메시지를 주셨다.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이 납니다. 각 교회에 천사가 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한다면 각 교회에 수호 천사가 있지 않겠는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계에서는 각 교회마다 그 교회를 수호하고 지키는 천사가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구나. 두 번째, 여기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그랬습니다. 두라디라 교회를 향하여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하노라. I know your deeds. I know your hard work. I know your perseverance. I know your afflictions. I know your poverty. 여러분의 가난함과 여러분의 많은 고통들과 afflictions 이라는 말은 굉장히 극심한 신체적 고통입니다. 그리고 여기 궁핍이라는 말은 poverty, 우리가 얼마나 지사지게 가난한 형편, 그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수고한 것, hard work, 인내, 그리고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너의 사업, 너의 사랑, 너의 믿음, 너의 섬김, 너의 인내를 알고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강제 노역에 시달릴 때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백성들의 우고를, 그들의 고난을 내가 보고 그들의 신음 소리를 듣고
내가 그들의 고난을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에 나온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 나온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으로 오늘날 이 온 세상에 세상 사람들의 비방거리와 웃음거리가 된 이 교회의 아픔과 그 교회가 그 속에서도 신앙을 견지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인내하고 견디고 참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고통과 결핍과 궁핍을 다 참아내고 있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다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의 교회로 성도들의 수가 두 자릿수를 넘쳐난 적이 별로 없는 이 교회의 어려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곳곳에 이 교회들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오. 에베소 교회도 회개하여 천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다.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악한 자들과 싸우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은혜를 받았으며 어떻게 말씀을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4대 교회를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시고 3장 19절에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도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오늘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주님, 그것은 선한 일로 칭찬받는 교회는 주님께서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면 내가 생명의 책에 네 이름을 기록하여 줄 것이다. 그래서 선한 행위를 끝까지 하고 인내하고 참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견디는 자들은 상이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나는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말하면서 잘못 행한 교회들은 그 잘못 행한 것도 주님이 다 기억하고 알고 계신다는 말씀. 양날의 날선 검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알고 계시구나 라고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가 치우치고 넘어지고 게으르고 조급하며 사랑치 아니하면 주님은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온 교회를 향하여 또다시 회개하기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더 이상 회개라는 말의 의미를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회개는 돌아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신부에게 찾아가 고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잘못을 눈물을 흘리며 다 토해내라는 말 이상의 의미입니다. 이 회개는 삶의 방향을 거꾸로 살아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동으로 갈 때 우리는 서로 가야 하며 세상 사람들이 다 위로 갈 때 우리는 밑으로 가야 할 만큼 거꾸로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돌이키는 것이고 회개입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는 깨우침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로마서를 통해서도 늘 회개하라라는 말은 메타노이에테 깨달으라라는 말과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는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하는 것,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 끝까지 충성하는 것. 그래서 이 각 교회 상황마다 회개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 회개의 의미가 살아 있습니다. 처음 행위를 회복하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차든지 더욱든지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치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도 다 회개하라는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에게 해야 될 반성이 길어졌습니다.
예수님교회에 출석하시는 예수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하여 뜻을 가지시고 인내하시며 지켜보시는 주님, 우리의 궁핍과 우리의 환난과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우리를 향하여 늘 새롭게 되고 너의 길을 고치고 고쳐 매일매일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이 신앙을 견지해야 할까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계속해서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며 신앙을 지키고 그 신앙대로 살기가 쉽지 않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예전에는 핍박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더욱 견고하고 정금같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그런 핍박과 환난이 우리에게 다른 모습으로 찾아와 우리의 신앙을 나태하게 하고 게으르게 하고 무감각하게 만드는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다르게 살아가며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위하여 싸우고 속이며 짓밟고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는 늙어가며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 신앙을 어떻게 잃지 않고 붙들고 이 신앙의 여정을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힘주셔서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 서운한 자들, 하나님 우리 마음에 품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끝까지 실천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열심으로 사모하며 그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땅끝까지 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고 그 무릎을 예수 앞에 꿇게 하는 이 위대한 사역 앞에 우리도 열심을 내게 하옵소서. 그런 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5장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겉에 모든 영광 같이 함께 받으라. 주의 자녀 받을 보는 영원 누군가보다. 이제 스테파니장 성도가 나오셔서 결단의 기도를 인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어 부활의 첫 열매된 것을 증거하게 하소서. 위를 향하여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같이 오심을 기다리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일주일을 주시고 우리가 그 안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고자 노력하다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나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매일을 살고 있으나 이 세상의 혼탁함 속에서 우리의 갈 길을 잃고 휩쓸려 사는 일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과 하나님의 자녀됨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맨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첫 번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봉사하며 희생하며 도울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이 특권을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는지 이 시간에 각자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평화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세상의 삶의 기본에 충실하며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의 신비한 평강이나 하나님의 은혜나 또는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참뜻을 누리거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각자들이 얼마나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누려고 노력했는지 이 시간에 또한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을 위하여 희생하며 남을 위하여 봉사하며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나누려고 하는 생각을 얼마나 했는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또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이 동할 때에 어떻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말할 수 있는지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님으로 일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모여서 좋은 말씀과 우리 마음에 각자 새기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많이 배워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신실한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를 채우려는 마음이나 또는 우리가 교회가 부흥되려는 그러한 마음이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이 참으로 귀하고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들 마음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늘의 생명수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자신들을 지키고 보호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낙심될 때에 그저 절망하거나 또는 자기의 어려움과 공핍함 속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쓰러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병상에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기적도 일으키시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여지고 마음의 절망과 근심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 병자들을 뿐만이 아니라 지키고 도와주는 가족들에게도 힘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로 이 세상과 거슬러 살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시류는 너무너무 흉흉하고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정말 세상을 거슬러 하나님의 본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분을 충실히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좋은 자녀들로 삼아주시고 힘주시고 우리들에게도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앞으로 40일간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가 동참하는 날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어려운 십자가 행을 생각하며 그 고난을 감사하며 우리는 또 무엇을 다시 잘할 수 있는지 생각할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게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정말 분노 없으나 하나님께서 저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늘 잊지 않고 감사하며 우리가 성경 말씀과 더 가까워지고 우리가 가르친 바 모든 것들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3월 3일입니다. 한국에는 3월 3일이 삼겹살 데이고 삼겹살을 먹는 날입니다. 오늘 3월 첫째 주일인데 예수님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특별히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제 부탁을 거절치 않고 나오신 우리 박정배 국악의 장인 국악사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좋은 국악으로 찬양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주든. 저는 오늘 12시 45분에 시작되는 세언약교회 전교인 연합 예배에 설교 부탁을 받고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친교를 못 나누게 되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가셔서 우리 이정희 주사님께서 준비해 주신 맛있는 육개장을 따뜻하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도 저를 대신해서 아마 섬겨 주실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병환과 싸우고 계시는 정인 집사님 5번째 항암 치료를 하시고 퇴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계속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9장 찬양 1절만 드리고 축도로 기도를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전에 나올 때 우리가 수고고 애쓰며 또 우리에게 필요한 재물 가운데 일부를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바친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가 하늘의 평강과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소망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충만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친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